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와 머리와 또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또 오늘 하루를 주를 위해 살겠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정말 주 안에서 그 열매를 기쁘게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항해 들고 일어나는 원수들이 내 앞에서 얻어맞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창고와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보내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길로 걸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내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내 몸에서 나는 것, 내 가축의 새끼들, 내 땅에서 거둬들인 것을 풍요롭고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은혜의 창고를 열어 내 땅에 때마다 비를 보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내가 여러 민족들에게 꾸어주고 누구에게도 꾸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만약 오늘 내가 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에 내가 귀 기울이고 삼가 지키면 너는 항상 위에만 있고 결코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 명령들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아멘. 네, 오늘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나온 뉴스를 봤을 때 굉장히 실소를 금치 못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차를 샀는데 이 차가 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뉴스였습니다. 아니, 차가 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차가 아니겠지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기 위해서 타는 것이 바로 차라는 것인데, 차가 좌로도 우로도 핸들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사실 그것은 그 차의 존재 의미를 없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신앙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핸들이 없는 신앙인들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건 차가 핸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지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라면 특별히 그분께 순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 더해 복을 내려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축복은 바로 관계의 풍요로움입니다. 관계의 풍요로움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지요.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관계의 풍요로움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입니다. 저에게는 7살 딸과 또 5살 아들이 있는데요. 제 자녀들은 저와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무엇을 할까, 어떻게 놀까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자녀들은 항상 제가 하자는 것을 기뻐합니다. 아빠가 하자는 놀이가 제일 재밌고 또 아빠가 하자는 놀이가 제일 신이 납니다. 그리고 그 놀이를 어디서 해야 할지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가장 좋은 곳으로, 놀기 가장 좋은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빠가 하자는 것을 아빠가 가는 장소에서 하는 것이 최고로 즐겁고 최고로 신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관계의 풍요로움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특별한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또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하루를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관계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는 곳으로 가면 되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면 되고요. 또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그냥 잘 살아내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 이 하루를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관계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풍요로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함께 본 내용이 바로 이 두 번째 내용인 삶의 풍요로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방법대로 성공과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 우리의 삶을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덧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과 풍요는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항해 들고 일어나는 원수들이 내 앞에서 얻어맞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풍요로움은 바로 전쟁의 승리입니다. 내 앞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 승리도 그냥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완전히 정신없이 달아난다라는, 그래서 그 승리를 온전히 누리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와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과 또 그를 시험에 들게 하는 영적 대적자들과의 전쟁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창고와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보내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단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활에 염려가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복을 주시고 그것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구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백성이 수고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풍성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내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내 몸에서 나는 것, 내 가축의 새끼들, 내 땅에서 거둬들인 것을 풍요롭고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자손과 가축이 번성하고 농사 짓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넘치는 풍요를 말씀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장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지요. 바로 이거 기복신앙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기복신앙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기복신앙은 복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복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그런 두려움은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을 뒤로 하고 정말 하나님이 목적인, 그래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의 풍요로움을 우리 인생으로 한정짓지 않으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은혜의 창고를 열어 내 땅에 때마다 비를 보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내가 여러 민족들에게 꾸어주고 누구에게도 꾸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는 것 이상을 하나님의 창고를 직접 열어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복을 우리만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에게 흘러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또 여러 민족들에게 꾸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자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흘러서 만방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 복, 하나님은 그 복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의 음식을 남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 자리에 있는 5,000명의 사람, 장정들만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것만으로도 그 축복은 완성된 축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의 마지막은 12바구니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대체 왜 남겼을까요? 남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그 축복을 우리만 누리기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을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셨고,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지만 그 빵을 전하며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또 그것을 바로 그분의 이름을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은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웃리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돈을 들여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먼 곳까지 비싼 돈을 줘가면서 그들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귀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그것을 흘려보내기 위함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이자 그 창고를 열어서까지 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 떡이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항상 배부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으로 우리는 들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친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며 바로 오늘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샬롬과 또 진정한 조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런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서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그 복이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는 이 하나님의 흘려보내심을 바로 우리의 인생의 그 흘려보내심까지가 축복임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은요, 조건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 명령들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는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당신의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기꺼이 당신의 창고를 열어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실 것을 언제나 생각하시고 언제나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이 아닌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언제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 열면 닫을 리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리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종의 길을 걸어오는 자에게 열어두신 이 축복을 순종이라는 열쇠로 열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의 삶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흘려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관계의 회복을, 관계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도 아버지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손 위에 또 우리의 창고 위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 축복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언제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그 축복이 나에게만 멈추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내 창고에만 쌓아두는 인생들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 앞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나누고 또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신 것을 기쁨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하늘의 창고가 마치 나의 창고인 것처럼 아버지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의 축복과 아버지 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보다 넓고 나의 생각보다 깊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생각을 쫓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순종이 아버지 당연한 열쇠처럼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마음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그런 인생들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 안에 살게 하시고 아버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가득 채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적들이 떠나가게 되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게 되며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곡절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먼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아버지 맡겨진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차고 넘쳐 흘러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축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만 기뻐하고 나 혼자만 즐거워하는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 기꺼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기꺼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함께 나누고 아버지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을 아버지 더욱더 깊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라는 축복이 우리 앞에 열려 있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께서는 복 위에 복을 더하시고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축복을 오늘 하루 기꺼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그 축복이 나에게만 멈추는 축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넘쳐 흘러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아버지 그 축복의 맛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모두가 나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모두가 나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하늘의 창고문을 열고 아버지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그 순종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그것들을 힘써 지켜가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가 우리가 느끼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버지 하나님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길이 축복의 자리, 쉴만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에 모으고 아버지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